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손절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지도 지키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경에는 죽음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언약을 어기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바로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법니다. 영광도 얻습니다.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분명 남들 보기에 죽어서 장례식까지 치른 것 같은데 살아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죽음 권세, 지옥 권세,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십자가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도 저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신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나다로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살아서,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 죽어서 죽음 이후에도 이 땅에 영향력을 줘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고 죽음 이후에까지도 이 땅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들의 은혜, 인생, 증거는요,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여서 교회, 후대, 자녀의, 제자의 마음속에서 울림으로 역사하여 그들 통하여 이 땅이 복음화되어지고 살게 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를 넘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껏 주의 복음 운동하고 여러분이 떠나간 다음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영향력이 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여러분 현장의 제자의 마음에 남아서 이 땅에 살아서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물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굉장히 근거 있는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무당되면 아버지 무당됩니다. 자녀 무당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불신자는 말합니다. 그들이 죽고 끝나는 줄 압니까? 내 하나 무속인 되면 끝나는 줄 아십니까? 영향력이라는 게 가문과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유예 때 누가 그렇게 예수 잘 믿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복음 잘 알고 전도자의 가문 됐습니까? 우리 유예 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대물림 가운데 이상한 문제, 어떤 에게는 경제 문제가 가문에 쭉 임하고 어떤 이 가정에는 가정의 불화의 문제가 쭉 임하고 어떤 가정에는 흔들리는 문제가 가정에 쭉 임하고
어떤 가정에는 이상한 질병과 재앙이 쭉 임하는 이런 재앙 가운데 왔던 여러분과 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언약 붙잡으십시오. 스데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고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동안 부활의 능력이 살아서 가정과 가문에 임하여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명문대가 이루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명을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입니다. 안타깝게 스데반의 오늘 이야기는 바로 막바로 죽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스데반 이야기가 이게 다인데 그나마 이게 설교 한 편하고 죽는 겁니다. 아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데반 천국 가고 끝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인생과 현장에 그의 은혜와 응답이 살아서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이 땅에 응답받고 떠나가는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이 아닌 영적인 영향력을 남기고 재앙이 아닌 축복의 전도자의 삶을 남기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죽었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스데반. 스데반 오늘 죽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 천국의 축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향력과 은혜와 힘이 이 땅에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서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말세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온답니다.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한 30명 되신답니다. 하나님 한 7, 80명 되신답니다. 요즘엔 또 하나님 와이프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한다고 진공관에다 시체 놓는 거 꽤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자기 영생벌사한다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성경에는 말세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해서 말세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그리스도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것 3가지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야곱 낳고 남자가 낳는 겁니다. 남녀 관계에서만 씨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고 보라 처녀가 잉태아를 낳을 것이요라고 하고 우리 주기도 사도신경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 없이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불륜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 땅 남자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자는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 여인의 배를 들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대속의 고난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네가 고행하라고 합니다. 네가 탑을 돌라고 합니다. 심청아, 네 아버지 죄를 위해서, 눈 위에서 네 몸을 바쳐서 인당수에 들어가랍니다. 저 태산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삼보일배해야 네 죄가 사해진답니다. 이 정도 하면 됩니까? 부족해, 더 해야 돼. 이게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고행과 수행과 참선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고행하라 합니까? 그 주님 우리한테 그런 거 묻지 않고 따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는 그분이, 죄가 없어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고난 지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뤘느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고행이 아니고 참선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 위에서 뺨 한 대 맞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째 감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이건 아무나 못할 겁니다.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증거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십니다.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묶이지 않고 죽음의 권세에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 그분이 흑암 권세에 지금 권세에 지옥 권세에 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고난당하는 것과 부활을 자세히 말하는 이유, 말세 이상한 거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능력 보여줄 때 예전 교회 성도님들 속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활은요 굉장히 소중하고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안 바뀌는 거 많이 있습니다. 굳어진 거 많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 누리시고 모든 거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는 우리 인생의 위기, 사건 옵니다. 욥의 이야기였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한 가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데 이딴만한 황금을 주면 뭐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부활신앙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첫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의 확립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이 뭐로 확립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확립되어 있다, 복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옵소서, 이번 주 사업에 합니다, 계약서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 주 수호금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 잘 돼서 이거 잘 팔리게 해주시고, 막 하나님 내 자녀 축복받게 하고, 우리 새끼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나 이번에 이거 병 나야 되고, 이런 거를 한다. 막 그래서 막 하나님 막 헌금도 드리고, 막 교회도 나오고, 새벽기도 막 주여 외치기도 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는 신앙이에요. 야, 새벽기도도 나와, 예배 잘해, 헌금도 많이 해, 막 기도하면 주여 막 불러가는 것 같아.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신앙은 이런 문제, 순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위기의 문제가 오면은 아침 안개가 지금이 되면 싹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믿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 심미적인 신앙, 능력 나타내고 불을 나타내고 내가 맞다고 하고 내게 은혜가 있다고 하고 은사가 있다고 하고 좋은 겁니다. 막 번쩍번쩍합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위기 오고 이런 순교의 위기가 왔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 그동안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가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부터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신앙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가 예배하면서 기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 받겠지, 내가 11조 드리면 내 사업 잘 되겠지, 내가 교회 청소하면 내가 몸이 건강해지겠지. 그거 어느 순간 이 위기 오고 내가 죽음의 사망의 인상을 골짜기 있을 때 아무 힘이 없이 나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율법과 경건의 박애주의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저 어려운 사람들, 거지들 와서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사회가 잘못됐고 정치가 틀렸고 대통령이 문제가 있고 여당이 야당이 문제가 있고,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멋있어 보입니다. 깨시민 같아요. 교회에서 저렇게 말 잘하는 진짜 우리 중자 계시네. 우리 목사님은 뭐 하는 거면 오직 예수는 하고 있고 멋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 스데반 같은 이런 문제 왔을 때 과연 그들이 그때도 주님을 붙잡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의 신앙만큼은요, 이런 위기 때 더욱더 빛을 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위기 때 더욱더 힘을 내게 되어집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것에 신앙의 근본을 두지 마시고 오늘 스데반과 같이 부활신앙이 여러분 중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함이 있어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생명이 한 두세 개 됩니까? 그 사람은 생명을 워낙 가치 없게 여기는 겁니까? 어느 바보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만한 황금을 주면은 어휴 내 생명 가져가세요 할 겁니까? 내가 죽는데 이게 뭔 소용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스데반과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 생명 귀한 거 알지만 이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갖고 있었냐? 부활의 신앙. 오늘 이 스데반 보십시오. 인생 마지막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스데반 하나 돌로 치는 거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다 돌을 딱 들고 여기 보시면 이를 갈고 눈빛을 막 꽉 하고 너 말 한마디만 잘못해봐. 그래 좀만 더 해봐. 그 즉시 칠 기세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간 겁니다. 아마 저는 거기서 그거 보일 것 같아요. 저 돌, 저 눈빛, 저 이의 가는 것 봐. 저 군중들 봐. 나 어떡하지? 아무도 못 도와주고.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뭘 본 자입니까? 하늘을 봤다고 합니다. 이게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옆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저 천주교가 자꾸 강조하는 십자가에서 삐들어진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보여야 됩니다. 충만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승리하고 인생 마지막에 마음껏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께 스데반 마지막 잔이라 응답받은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근본이 부활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진짜 부활신앙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이해가 되었다. 한 곳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그 즉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겁니까? 부활주일날? 교회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예배가 있는 장소.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교제의 장소. 이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 찬미하고 나가 전도하고 부활의 주님의 역사 능력을 포럼하고 나누는 은혜와 응답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함부로 가면 죽습니다. 교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익투스라고 물고기 있죠. 암호까지 써가면서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스릴을 느끼는 겁니까? 내가 안 죽었어 교회 갔다 와서. 너무나 귀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겁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 아닌 부활의 주님이 움직이시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이해했다.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은요,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시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시간,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내가 이 시간 통하여 사람의 말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말씀으로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성도의 교제로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과 찬미로 체험하는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고 예배와 교회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스데반은요 중직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7명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중직자 사명 감당하는 그 기쁨, 헌신하고 수고하고 성가대를 쓰기도 하고 밑에서 교사들이 있기도 하고 봉사하는 분들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니까, 교회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너무나 부활의 은혜가 감사하면 성도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더 나가서 확신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한 곳으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부활의 신앙 딱 담겼다, 한 곳으로 달려가든가 전화할 겁니다. 그게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동생, 형, 친구, 친척.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 오늘 만나서 딴 얘기 안 할 겁니다. 이 자식아 성적 이거밖에 안 나왔어. 공부했어 안 했어? 너 이거 제가 좀 좋은 대학 가? 이런 거 말 안 할 겁니다. 아들아, 괜찮아. 너 부활의 주님 만나야 돼. 너 부활의 주님 누려야 돼. 부활의 주님과 너만 함께하면 돼.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가 많이 급감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특히 3040과 젊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부활의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아마 그거 이상의 귀한 거 없을 거예요.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점점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교회는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우리 몸, 우리 마음에, 우리 성도님 마음에 임하여 늘 힘있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알고 누린다면 아마 우리 매주마다 있는 금요 영성 기도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 될 거예요. 주님이 살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내 가문을 복음하고 내 가정을 복음하고 내 부모 형제를 복음하고 내 지역을 복음한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 부활의 능력 누리시고 누가 시켜서 하는 전도 인생이 아니고 부활의 능력이 너무나 감사하여 은혜로 누리는 전도자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이요, 초대교회 집사님이었지만 오늘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유대인이 새까맣게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미워서 잡아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얘기 또 하니까 이를 확 깔고 일제히 달려들고 돌로 확,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스데반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데 이 사람들은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죽여야지. 그리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런 전도 현장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에 이제는 소망이 있다. 내가 부활을 이해해서 교회의 중직자의 축복 누리고 내가 교회의 부활의 확신이 있어서 현장 가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더 나가서 진짜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 순교자가 되란 말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죽음의 결단으로 천국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더 극형을 받습니다. 너 예수 믿어? 그럼 너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부활을 생각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성경 뭐란 자입니까? 저 세상이요 다 감당할 수 있어. 신비주의 신앙 누르면 돼. 기복주의 신앙 누르면 돼. 율법주의 신앙 누르면 돼. 박애주의 신앙 누르면 핍박하면 눌려져요. 하나가 안 눌려져. 이 신앙만큼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부활로 생각하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 압니다. 바보 아닙니다. 다 압니다.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죽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스데반을 그때 평안하게 하고 힘있게 한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누리고 부활을 바라본 부활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부활신앙이 되었다. 아마 예배, 교회, 특히 이 교회에서 교사와 성가대와 여러 가지 수고하는 거 가장 복된 걸로 와닿을 겁니다. 스테반같이.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확신되었다. 여러분 인생에 뭐 누가 시켰어요, 뭐 이번 주 뭐 전도 대회예요, 뭐 전도 TV 상 받아야 돼요,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말하는 이거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발견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마음에 담기게 되었다. 위기, 사건, 가장 힘든 순교의 순간이 와도 천국의 소망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받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능력, 신앙 중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여기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런 응답이 임한다니까요. 글쎄요, 제가 한번 전도하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아이인데 집안이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집안의 아이였어요. 얘에게도 영적 문제가 와서 얘가 막 남의 거 맞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임종 때 가족이 다 모였다네요. 할아버지가 큰 절간을 짓고 돌아가셨답니다. 여기 초등학교 앞에서. 저한테 그 얘기해요. 근데 할아버지가요,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막 힘들게 얘기했대요. 뭐냐니까 저기 문 앞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왔다. 나를 데려가려고. 나 싫으니까 저 사람 좀 나가게 해. 할아버지가 계속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 모르고 막 아이고 아버지 하고 있는데 자기는 봤대요. 들었대요. 할아버지 말을. 그리고 이 문을 봤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저씨 그건 뭐냐고. 글쎄요, 성경에 정확히 뭐가 있다라고는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어른들과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불신자 죽을 때 저 흑암 사단 권세가 와서 끌고 간다고. 저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데반, 물론 우리 다 하나님이 맞아주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만 이게 나와요. 여기에만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순교자의 피에 흘리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라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이 맞아주게 되어지는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많이 살면 90살, 100살 산다고 합니다. 사는 거 중요하겠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성삼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신앙 누리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현장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복음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이 스데반 주님이 오셨어, 맞아줬어, 올라갔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우상 숭배한 저 영적 대물림도 끝까지 가문을 피곤하게 하는데 하물며 복음을 가진 자, 순교자의 가문. 아마 제가 알기에 여러분 다 복음의 1세대입니다. 저는 2세대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우리 조상 누가 그렇게 복음 알았습니까?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끊어내십시오. 이제 이후로 여러분 가문마다 여러분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여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회복되고 살아나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존귀한 믿음의 영향력을 남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데반 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남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 문제는 뭐냐? 못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나왔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뭐 말하는 거죠? 왜 여기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흩어진 걸 얘기하죠? 이걸 쓴 누가가 쓰는 겁니다.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돼야 돼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나가게 한 게 누군지 압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죽어서 올라간 스데반의 영향력이 남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가지면 이 땅에서 응답받고 나중에 천국 가서 천년만년 삽니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영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인생 살다 가야 됩니다. 짧은 인생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영향력을 남기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잘 보십시오. 스데반의 역사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들이 땅끝까지 가면서 유대인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서 이방인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 얘기는 5예배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안다,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선교 놓쳤다,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오늘 다민족이 교회 오셨죠? 모든 분들은 중요하게 따뜻함으로 맞아주십시오. 예전 교회 중화권에서, 러시아권에서, 동남아시아권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절대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격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스데반의 환란 통하여 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어진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 너무나 부활이 중요한 나머지 중직자 인생, 현장 전도자 인생, 순교자 인생을 산 자가 떠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기억하고 그를 통하여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방인 선교가 되어지고, 세 번째입니다. 시대의 전도자가 확립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여기 보니까 55절에 이렇게 나오죠. 스데반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스데반의 역사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지 아십니까? 한 시대의 전도자 바울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바울이 16장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을 청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 울어요. 울지 말라고 하고 나중에 다 껴안고 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로마 감옥에서 재판받고 마지막이 이렇게 큰 바위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저 가봤는데 목을 잡고 머리를 잡고 당기는 거예요. 도끼로 이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로마에서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내가 사형당한다. 오늘 밤에 생각 많이 나겠죠. 그거 부활의 신앙 아니면요.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스데반의 마음에 아마 두 분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따라가지 않아. 아무도 부활 안 믿어.
아무도 생각 안 해. 그냥 복 받을 줄만 생각하고 있지. 심지어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 주님이 생각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자기가 이 바울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여 기독교인 잡아다 오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생각에 이 주동자가 이 사울이 아니었겠는가. 사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옷 딱 갖고 증인으로 삼고 스테반을 딱 하는 거죠. 확 칠 때 이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때 스테반이 죽으면서 다들 이를 갈고 자기도 막 이가 갈리고 막 분노하고 막 달려드는데 충만하고 하늘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이 말이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하지. 저 죽음의 위기가인데 보통 뭐 살려주시고 여러분 오해입니다. 이 말이 잘못 나간 거예요. 나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이럴 것인데 이 사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막 죽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 죽음 가운데 평안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어느 순간 다메섹 여러 회당의 공문을 청하다가 빛이 쫙 비칩니다.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 주님 살아계셨고 이제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스데반이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의 늑대 같은 저 사람들을 피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는가? 저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구나. 아마 마지막 단두대에 가기 전날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부활신앙은요, 이렇게 큰 울림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 네로라고 하는 미친 왕이 나와가지고 지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데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죽이는 겁니다. 가서 이 보는 거예요. 뭐 눈물 받으면서 다 웃고 있더랍니다. 부활의 역사가 아니면 얘기가 안 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의 신앙 가지고 저 순교자의 피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여기에 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스데반은 부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증거 가운데 증거입니다. 교회의 중직의 인생, 현장 전도자 인생, 마지막 순교자 천국의 인생 살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맞아주고 끌어안아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은혜와 응답은 울림이 되어서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니까요. 이방 선교라는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시대 전도자의 중심에 남아서 내가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길을 안낸 교과서와 같은 인생을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은 날을 계수해 보라고. 여러분은 남은 날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보통 한 80, 90 삽니다. 나머지 10년은 뭐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 못 나간다고 합니다. 우린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마지막을 참 중요하게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자손들이 쭉 있고 아내와 남편이 옆에 있고 목사가 예배해주고 교회 중직들이 함께 찬양해주고 그 밑에 허단 여러분 동안 제자들이 후손들이 딱 할렐루야 찬양해주고 그때 감사함으로 천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예전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 돼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내 위기입니다. 자, 오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위기 오는데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이를 막 얼마나 무서울까요? 한 두세 명만 나 향해 이가라도 무서운데 돌을 들고 근데 그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인생 위기 마지막 순간 중요한 순간 내가 이제 순교당하는구나 하는 순간에 성령 충만한 영적인 충만함. 여러분 인생 위기입니까? 부활신앙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함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압니다. 저 성도는 위기 만나면 만풍 무너지고 막 교회 못 나갑니다 할 거 압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요, 위기 올 때 더 성령 충만해졌어요. 부활의 주님이 진짜 믿어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담대하고 견고한 삶. 이를 갈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57절 큰 소리를 지르며 와 하는 것,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야, 어떤 소리입니까? 저놈을 당장 돌로 치자, 죽이자, 던지자, 불태우자, 십자가에 달자 할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까요? 우리 지나가다가 누구하고 하나 이게 말 다툼에도요, 밥도 안 넘어가는데 막 신경 쓰이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때 스데반은요, 담대하고 견고함,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역사. 더 나가서 이해와 용서의 삶. 맨 마지막이면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그 전부터 볼게요. 58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소원, 나 구원, 은혜, 천국 소망. 더 없습니다. 스데반의 인생. 그리고 하나 부탁합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무릎을 꿇고 막 돌로 맞으니까 이제 막 몸이 막 무너지겠죠. 이 말을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 우리 갈등, 싸움. 마지막 시대 교회에 싸움 난다고 합니다. 성도 간에 싸움하고 갈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잡아주고 분열되어지고. 스데반 자기 돌로 치는 사람들 뭘 안 했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기를 강구했다고 합니다. 왜냐? 이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활 신앙 누리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인생 누리고 위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더욱더 성령, 위기 온데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견고하고 감사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응답 누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싸움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는 관념적인 신앙이 들어와요. 무슨 부활, 게다 성경,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이야기, 단군 신화 같은 이야기지. 바울은 단군 신화 듣고 순교한 겁니까? 모세는 단군 신화 듣고 홍해를 건너간 겁니까? 역사적인 기록인데. 다니엘은 저 페르시아 고레스, 영화 300 그 왕 있지 않습니까? 큰 왕. 아내가 에스더입니다. 다니엘은 단군 신화 듣고 사자가 안 물었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은 100%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꾸 우리가 관념적인 신앙이 돼. 어쩌다 보니까 자꾸 왜 목사님 천국 지옥 사단 그런 이 과거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좋게 살았대. 그 사람의 마음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자는 거지. 뭘 꼭 물 위를 걸어가고 무슨 사단 귀신 이런 얘기를 해. 수준 떨어지게. 예수님은 수준 떨어져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거지를 밥 먹여줬는데 왜 죽입니까? 복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들어와. 이런 신앙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성경 중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 말은 뭐냐? 없는 것도 있다. 이런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는요, 예배가 복음 예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려내는 예배, 내 마음과 생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살려내는 예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작업하셔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생명력 있게 그의 인생과 가문과 빌립보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사실적인 전도 현장의 역사.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음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때 바울의 기도
관념적인 기도입니까? 주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로마에 가서 순교하고 가이사 만나야 됩니다.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역사옵소서.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부활의 신앙은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 누리면 이 땅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의 모든 대물림, 재앙을 막아내시고 여러분 통하여 믿음의 영향력이 임하여 가문이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 누리고 믿음의 영향력을 가문과 후대와 교회와 제자들에게 남기고 멋있게 승리하는 우리 예전교회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